사랑에는 참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보셨습니까? 인상 쓰고 있는 분은 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것입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싶어집니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만납니다. 짠돌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인데 그 말을 계속 의미합니다. 혹시 어떤 의미로? 자기가 의미를 부과해서 계속 묵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요. 자녀가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지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물어봅니다. 말수가 예전 같지 않으면 물어봅니다. 혹시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흔적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말로는 잘 몰라도 그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음 씀씀이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가 시간을 최대한 많이 쏟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 모두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까? 다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사업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는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수준에 머무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 써버리고 남아있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여러 종류 중에 그 중에 그냥 하나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중심되는 사랑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남편한테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가족 사랑하고 우리의 꿈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질서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그리고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고 수금제와 목도 천해명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돕니다. 왜요? 태양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활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사랑들이 있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우리의 직장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랑들이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자리할 때 자녀를 더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직장을 사랑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뀌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녀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우리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당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아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별 다른 문제 없이 그냥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그냥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 같고 찬양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내 삶도 우리 가정도 그냥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궤도가 0.1, 0.1, 0.1 벗어나면 결국 행성이 그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충돌해서 박살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디에 위치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랑 중에 나를 향한 사랑이 그냥 그 하나에 있냐? 아니면 나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너의 삶에 있는 사랑을 다 질서 잡게 만드는 그런 중심되어지는 사랑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계속 유지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비유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 사랑에 빠지면 막 설렙니다. 옷깃만 스쳐도 설레고 눈길만 한번 스쳐도 막 설레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을 시간이 없어도 잠깐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가서 잠깐 5분 보고 달려와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귄 지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10년 장기 연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막 그냥 맞선 보고 바로 그냥 결혼해버려가지고 이게 어떤 감정인지.
10년 동안 오랜 연애를 하면 무덤덤해집니다. 왔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익숙함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아직 인격적으로 안 만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펼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봉사할 것이 없나 막 찾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소절 한 소절이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러브레터처럼, 고백처럼 다가옵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게 밀려와서 그냥 네온 사인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다가오면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 건물 모퉁이만 보여도 가슴이 찡해 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그 찬양 구절, 그 가사 하나가 전혀 내 마음에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늘 읽을 분량 채웠다라는 마음이 더 가득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빨리 기도가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가득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은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손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은 계속 잡혀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신앙의 식어짐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직분을 행할 수 있고, 심지어 저처럼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좋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냥 맡았으니까, 내게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게 되어지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남아있는데 사랑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쏙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을 분별해 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수고하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알맹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가슴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 마음만 쏙 빠져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더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에서 교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에서 장로의 직분을 행하고 어떤 마음에서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에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 우리 청년 수련회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목요일에 다 준비를, 오늘 전할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 계속 청년부 수련회 또 메시지도 전하고 묵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깊이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가? 목회에 헌신하고 하자 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CCC 선배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왜 신학을 하려고 그러고 목회 길을 가려고 그러냐? 일반 학부 들어갔을 때 제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때문입니다. 목회에 헌신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걸 묵상한 거예요. 그때처럼 내가 목회하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예배하고 어떤 마음에서 찬양하고 어떤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서 여러분은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최고로 사랑하고 있느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지식은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감소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주님과 단둘이 하는 시간은 더 줄어 버렸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길어졌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동은 피쩍 말라버린 이 가뭄대의 바닥처럼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혹시 감춰버리지는 않으셨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봉사를 더 해라, 더 많은 일을 해라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다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라.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과거에 실패했던 제자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깡그리 자존감이고 뭐고 다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실패 목록을 나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식어버린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을 보면 그냥 3인칭 대명사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번역은 이 사람들보다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들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될 수 있어요. 추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초청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래 오늘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를 팍팍 물고 결단한다고 사랑하게 되어질까요? 예, 물론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 보아서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총 가지고 와서 내 목에 대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쏴버릴 거야 한다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생겨납니까? 안 생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속에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말씀도 비결도 성경 속에 제시해 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그 또한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십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과 예수님이 탁자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아주 초청받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라면 저 여자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모두 아는 죄를 범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챙겨서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정면으로 다가올 수 없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 곁에서 서서 그냥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던 눈물은 강물이 되어서 예수님 발을 흠뻑 적십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연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 붓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누가 시켜서 그 일을, 그런 모습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 증명 한번 해봐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이 여인으로의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눈물을 쏟고, 사랑하니까 머리카락으로, 여자의 자존심인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그리고 자기의 귀하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사랑하니까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 여인의 행동을 마음속으로 비난하면서 이렇게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아멘. 이 두 대조되는 장면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같은 공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서 두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 발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행동을 보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은 찹찹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는 한 가지 비유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채권자에게 두 빚진 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를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졌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채권자가 그 모든 빚을 두 사람 모두에게 탕감해 줬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별로 용서받았다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결단의 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를 악물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의식하고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외톨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녀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는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소문을 냈는지 아니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에도 용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다가갔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눈빛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녀가 감동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네? 예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네? 그러니까 눈물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작정하고 왔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는 내가 눈물을 흘려야겠다 작정하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데,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죄인인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밀려온 거예요. 그 사랑은 눈물로 타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포수가 되어집니다. 서 있을 수 없어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시몬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행동과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44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 들어올 44절 시작. 그 여자를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정말 모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 한 중심에는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의 차이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은 다르다. 더 깊은 차원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청년부 수련회를 들었다면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더 깊어지는 설교입니다.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도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식탁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한 사람은 정말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몬의 문제는 실제 용서받은 것이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용서받은 것을,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몬의 문제였습니다. 여인만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랭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인은 알았습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 용납받을 수 없는 자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를 받아준 예수님의 이 용납이 엄청난 큰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뭉게구름처럼 붕괴 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쩌면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감격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형상을 띠고 있는 십자가 네온만 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 다 아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다 아는 이야기야. 또 그 이야기에 그렇게 되어져서 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된 빛바랜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을 찍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 사진이 바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 속의 사건이
사라진 것입니까? 여전히 팩트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진이 찍힐 때의 감정과 그 흥분, 그냥 그 사진 속에 여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빛이 바랜 것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여전히 2000년 십자가, 그 골고다에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여전히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색이 바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색이 바래지 않고, 마음의 색이 바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노래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아니,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왕이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늘 왕에서 자기가 왕인데 하늘 왕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다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목동이었던 시절, 그렇게 자기 집에서, 그 집에서조차 막내로 취급받던, 히브리어로 막내는 가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집에서조차 막내로 취급받던 자기였는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올챙이 같은 나를, 엄청나게 나를 세우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 감격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자기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으니까 왕이 되었어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왕이지만 목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이 처음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상태가 어땠는지, 정말 보잘것 없고 조금의 빛도 용납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는 자기의 상태를 지금도 잊지 않을 때,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낼 때, 그런 나를 주님이 용납하셨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와서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요한 1서 말씀처럼 우리 1절 2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